네, 감사합니다. 우리 카리스타 양단 우리 격려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페이지인데요. 창세기 19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동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군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산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들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서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마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나이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는 시간을 언급하는 두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는 1절에 나와 있는데요. 1절에 보시면 저녁 때라는 말이 보이시죠? 그리고 또 나머지 하나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15절에 나오는데요. 15절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동틀 때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1절부터 14절까지 저녁 때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한 15절에서 22절까지 그리고 동틀 때에 일어날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저녁 때 일어난 사건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창세기 18장에 따르면 또 다른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날이 뜨거울 때에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갔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만든 빵과 그리고 하인이 요리한 기름지고 좋은 쇠고기 그리고 온갖 젖과 우유를 세 사람에게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여기서 세 사람은요 우리가 들었다시피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과 두 천사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두 천사는 아브라함이 있는 곳을 떠나 소돔으로 갔고요. 오늘 본문 1절 저녁 때에 드디어 이 소돔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소돔에는 누가 살고 있었지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하란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데요. 아브라함만 간 것이 아니라 그때 누가 함께 따라갔죠? 바로 롯도 함께 삼촌인 아브라함을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요,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엄청 많아졌고, 그로 인해서 그 아브라함의 가축을 기르던 그 목자랑 롯의 가축을 기르던 목자가 다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우리가 한 가족이니까 이렇게 목자끼리 서로 다투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너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라고 말하지요. 그때 롯은요, 자신이 원하는 곳을 선택합니다. 롯이 선택한 지역이 어디였습니까? 창세기 13장 10절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 온 땅에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의 동산 같고 또한 애굽 땅과 같은 요단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롯은 요단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다가요, 결국 오늘 보면 소돔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돔에는요, 엄청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우리 창세기 13장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비록 소돔이 물이 넉넉하여서 살기 좋은 곳임은 분명하였지만 그곳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은 앞으로 롯에게 일어날 사건들, 일들이 녹록치 않을 것임을, 순탄치 않을 것임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창세기 14장에 어떠한 일이 기록되어 있나요? 가나안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가나안의 전쟁이 일어나서 네 왕과 또 다섯 왕이 4대 5, 네 왕과 다섯 왕이 싸우게 되는데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돌라오멜을 따르던 시날 왕, 그리고 엘사살 왕, 고임 왕, 이 네 왕과 그리고 소돔 왕, 고모라 왕, 아드마 왕, 스보임 왕, 소알 왕이 이렇게 붙은 것이에요. 그런데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따르던 이 네 왕들이 그 다섯 왕을 이기게 되면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것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누구를 또한 포로로 끌고 가나요? 오늘의 주인공인 롯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키운 자 318명을 데리고요, 가나안의 가장 북쪽, 가장 끝 지역이었던 단까지 쫓아가서 롯과 그의 가족들과 그의 소유들을 되찾아오는 사건이 바로 창세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삼촌 아브라함을 통해서 포로에서 풀려난 롯이 다시 어디로 돌아가죠? 다시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 살고 있었던 소돔 땅으로 또 돌아갑니다. 어쩌면 이것이 롯에게는 기회였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롯은 다시 자기가 보기에 물이 넉넉하고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던 그 땅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지 롯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 일 이후에. 그리고 오늘 본문 창세기 19장에 비로소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은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고 떠난 두 천사가 소돔의 저녁 때에 도착했다라고 시작하는데요. 그때 마침 이 롯이 소돔의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성문은요, 매우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성문은 다양한 공적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장소였어요. 거기서 당시 왕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원로들이라든지 마을 지도자들이요, 거기서 재판을 벌이기도 하고 성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상의하고 또한 그곳에서 공적인 집회들이 열렸던 중요한 장소였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장소였던 성문에 롯이 지금 앉아있다는 사실은요, 세월이 흘러서 롯이 이 소돔 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나이를 기준으로 한번 계산해 봤더니 롯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 소돔에 다시 돌아온 지 최소 14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 시간 동안 소돔에서 롯이 중요한 위치에 오를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낳고 이제는 중요한 사회적인 위치에 오를 때까지 어떤 그런 시간들을 그동안 지내온 것이죠. 롯은 낯선 그 두 사람을 보고요, 일어나 그들을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롯은 자기 집으로 와서 발을 씻고
하룻밤을 주무시고 갈 것을 요청합니다. 롯은 아브라함이 그러했듯이 나그네를 환대하고요, 그에게 대접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좀 신기한 일은요, 두 천사가 이 롯의 요청을 거절하고요, 거리에서 밤을 지새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두 천사는 롯의 요청을 거절했을까요? 아마도 본인들이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롯이 당할 어떤 위험이 있을 걸 알고 그렇게 자신들은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 소돔 땅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진짜 눈으로 보기 위해서 이 밤거리를 지나다니려고 두 천사들이 밤에 거리에서 나를 지새우겠다라고 말했다는 또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롯은요, 그들을 붙들고 간청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고든 웨남이라는 교수님이요, 여기를 간청하다는 말을 재밌게 번역했는데요, 어떻게 번역했냐면 롯이 두 천사를 거칠게 다루었다라고 번역합니다. 왜 그 거칠게 다루었다라고 표현하면요, 지금 롯은 이 소돔 땅의 상황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소 14년이나 시간을 버티면서 별꼴을 다 봐가면서 지금의 위치에 이르기까지 산전수전, 육해공전을 다 치르면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두 천사들이 밤거리에서 이 소돔에 있게 된다면 그들이 뻔하게 당하게 할 상황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두 손님, 이 나그네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지금 자기 집으로 와서 잠을 자고 아침에 떠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두 천사들이 계속 안 간다고 하니까 고든 웨남 교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을 거칠게 다루면서 손을 붙들면서 강제로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간 것이지요. 그리고 롯은 그들에게 식탁을 베풀고 급하게 만들 수 있는 무교병을 구워서 그들을 대접합니다. 그런데 그 롯이 우려했던 상황이 바로 일어났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롯의 대접을 받고 식사를 마친 두 천사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엄청 시끄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시 말해서 젊은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근에서 다 모여, 가까운 곳에서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롯의 집에 몰려들었고 그 집을 에워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미친 듯이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롯, 오늘 밤에 너희 집에 온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 있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리고 나와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할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 상관하다라는 말은요, 성관계를 한다는 말입니다. 남성이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것도 심각한 죄악이지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지금 소돔의 남성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젊은이부터 노년일까지,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부터 먼 곳에 사는 사람까지 다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 마을에 찾아온 손님들을 강간하려고 그래요. 동성강간을 하려는 무시무시한 일을 자기들이 지금 하겠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야말로 이 소돔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우리에게 여과없이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소돔의 롯을 제외하고는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장면은요, 우리에게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한 기도를 떠올리게 하죠. 아브라함 어떤 기도를 창세기 18장에서 드렸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세우고자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공의와 정의의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 정의롭다는 것은, 악인과 선인을 함께 심판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 도저히 공의롭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다고 하시자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 이것은 정의롭지 않은 거예요. 왜? 그 땅에는 선한 자가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 누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롯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단순히 혈연 관계에 의해서 그 땅에, 소돔 땅에 롯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이 심판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롯이 소돔 사람들과는 달리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와 악한 자를 동시에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소돔 땅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소돔 땅을 멸망하시겠습니까? 라고 요청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50명만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은 계속 요청하죠. 45명, 40명, 30명, 20명, 의인 10명.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 땅을 멸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럼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하지 않는 분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의인이었던 롯이 소돔을 빠져나오자마자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소돔 땅에는 롯을 제외하고는 의인이 정말 없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롯은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굳게 닫은 채 사람들을 진정시키고자 그들을 설득하기 시작하죠. 먼저 그들을 향해 뭐라고 부릅니까? 내 형제들아 라고 말합니다. 롯은요, 최소 14년의 시간을 소돔에서 보내면서 이제 그들과 이제는 가까워졌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다고요? 내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랬는데 이것은 롯의 혼자만의 착각이었죠. 또 롯은 어떤 일을 말합니까? 롯은 지금 소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악한 일이라고, 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롯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방인 주제에 감히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한다라고 하면서 롯의 말을 비아냥댑니다. 어떤 일에 옳고 그름을 판단한 일을 한 사람이 법관인데요, 그들의 눈에는 자신들을 향해 악한 일이라고 말하는 그 롯의 말이 너무나 안이 꼽게 들린 것이죠. 서문에 안길 정도로 소돔에서 사회적인 위치를 차지했다고 생각했고 이제는 내 형제라고 부를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됐다라고 롯은 생각했지만 여전히 소돔 사람의 눈에는 그는 떠돌이요, 나그네요, 그리고 뭡니까? 외부인일 뿐인 것이었죠. 그런 공지에 이제 몰리게 되자 너무나 충격적인 제안을 롯이 합니다. 롯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을 데리고 올 것이니 그 손님들 대신에 두 딸을 좋을 대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롯은 지금 손님들을 보호하기 위해 두 딸을 내놓고 있는 것이죠. 롯은 손님에 대한 의무를요, 자녀들에 대한 의무보다 더 중시했던 것입니다. 롯의 행동은요,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명예와 수치가 목숨보다 중요한 가치였던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집에 들어온 손님은 주인이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라도 안전하게 보호해야 했습니다. 이게 당시 고대 문화의 풍습이었고 관습이었어요. 심지어 롯의 두 딸은요, 결혼을 할 사람들이 있었어요.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롯의 딸들과 결혼하여 사이가 될 사람들은 학자들은 아마도 그들도 소돔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롯이 손님들이 아닌 자신의 두 딸을 내놓은 것을 통해서 이 롯의 두 딸과 결혼할 사람들을 소돔의 모든 사람들도 알아요, 몰라요? 알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봐서라도 내 딸들은 건들지 않을 것이라는 일만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제안한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롯을 변호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유가 어찌되었든 간에 롯의 이 선택, 롯의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당화될 수 없는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었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롯의 강국히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롯의 호소는 그 소돔 사람들의 귀에 속의 경일기였죠. 소돔 사람들은 롯의 제안을 깡그리 무시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문 앞에서 롯을 빗기라고 말하고요, 심지어 무시무시한 말을 합니다. 뭐라는 말 얘기하냐면요, 너가 지금 물러서지 않으면 손님보다 너를
더 해야 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그들은요, 롯의 두 딸에도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손님이 안 나올 것 같으면 누구를 범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롯, 너를 지금 너를 강간하겠다. 너를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지금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이 밤에 제가 이런 주제를 얘기해야 했는지 갑자기 지금 저도 멘붕이 오고 있어요. 갑자기 한참 얘기하다가 왜 이 밤에 이 얘기를 하지?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돔 사람들은요, 롯의 딸들보다 오히려 그 롯을 성관계 대상으로 원할 정도로 정말 타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롯을 밀치고 문을 부수려고 하죠. 그때 두 천사들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 소돔 사람의 모든 눈을 멀게 합니다. 일시에 멀게 하고 눈이 부셔서 앞을 못 보게 하고 문고리를 못 찾게 하죠. 그리고 문을 열어 롯을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두 천사는요, 이제 소돔의 실상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심판을 미룰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롯의 사위나 자녀나 롯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두 천사는요, 롯에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심판 계획에 대해서 말해주는데요, 우리 창세기 19장 1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창세기 19장 13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요, 창세기 18장 20절, 21절에도 나오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여기서 보니까 소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촉발시킨 것이 뭐라 얘기합니까?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누가 소돔 사람들에 대하여 부르짖었을까요? 부르짖은 것일까요? 제가 이것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누가 부르짖었을까? 이 소돔 사람들에 대해 고발하였을까? 막 찾았어요. 그래서 막 여러 주석들을 찾고 여러 자료를 찾았는데 쉽사리 답을 얻지 못하다가요, 그 김혜곤 교수님이라고 유명한 구약 교수님의 책을 통해서 좀 깨닫게 됐는데, 세월이 흘러서 이 소돔의 죄악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서 16장 49절에 이 소돔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우리 한번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동생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다. 소돔과 그의 딸들은 교만하였다. 또 양식이 많아서 배부르고 한가하여 평안하게 살면서도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않았다. 에스겔 선지자는 과거에 있었던 소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소돔 사람들의 타락과 죄악 때문에 희생당하고 학대당하고 억압당했던 그 시달린 소돔성 밖의 사람들,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부르짖음, 하나님, 저들은 한가하게 평화롭게 먹고 즐기며 살면서도 우리가 가난하고 굶주리고 억압받고 학대당하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여 달라고 소돔성 밖의 사람들이 소돔성에 대해서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김혜곤 교수님은 아마도 그 가난하고 그 학대받고 그 억눌린 사람들이 아마도 소돔성 사람들을 심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것에 많이 동의했어요. 아마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부르짖음, 소돔성의 범죄에 대한 그 악에 대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땅을 심판하시기로 정하신 것이지요. 롯은 나가서 두 딸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소돔성이 곧 멸망한 사실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소돔성을 떠나라 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들의 두 딸의 사이가 될 사람들, 롯의 사이가 될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롯의 말을 듣고 그가 농담하는지 알고 그의 말을 듣지 않죠. 그들의 귀에는요, 이 롯의 말이 너무나 어이없고 어이가 없는 얘기죠. 갑자기 웬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아니고 갑자기 무슨 심판? 왜 이 소돔을 떠나?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롯의 사위들도요, 그 당시 롯의 모든 남자들과
그닥 다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장인 어른이 될 사람이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기회를 발로 뻥 차버린 것입니다. 이제 15절부터 22절까지 동틀 때에 일어난 사건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밤이 지나고 이제 드디어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천사는 롯의 아내와 두 딸들이 소돔 사람들과 함께 심판당할 것을 우려해서 빨리 그들을 끌어내라고 재촉하죠. 근데 지금 누가 지체합니까? 롯이 지체하고 있어요. 이것은 너무나 어이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 자신의 사위가 될 사람들을 찾아가서 곧 이 땅에 심판이 있을 것이니까 일어나서 소돔 땅을 떠나라고 말했던 그가 지금 떠나기를 지체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아이러니하고 모순되는 상황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롯은 지금 지체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롯은 떠나기를 지체하고 있는 것입니까? 롯은 여전히 물이 넉넉하여 에덴 동산 같고 애굽 같은 이 소돔 땅에 대한 미련이 있는 거예요. 미련이 남으니까 미련한 거예요. 네,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는데 미련 남으면 안 돼요. 미련한 사람이 미련을 계속 남깁니다. 또한 소돔 땅에서 외부인으로서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지금의 위치에 올랐는데 소문 앞에 앉을 정도로 내가 그동안 정말 버티면서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올랐는데 이것을 다 버리고 떠나야 되는가라는 그 생각에 이 롯의 발걸음은 쉽게 떨어지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두 천사가 자기 집에 가자는 롯의 요청을 거절했을 때 롯이 강제로 거칠게 다루면서 그를 자기 집으로 끌어들였잖아요. 이제는 누가 반대로 합니까? 두 천사가 거칠게 롯을 다루고 그를 강제로 성 밖으로 끌어내려고 합니다.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고 강제로 소돔 바깥으로 나가게 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 두 천사의 이런 행동을 무엇이라고 설명하는지 창세기 19장 16절,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본문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자비를 더하시다, 자비를 베푸시다. 하나님은 두 천사를 통해서 롯에게 지금 자비를 더하신 것입니다. 롯에게, 그리고 롯의 가정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롯의 구원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모습만 봐도 알다시피 롯의 어떠함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를 지금 구원해내시는 것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자비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에 의해서 지금 롯과 그의 가정을 지금 구원해내시는 것입니다. 두 천사는 롯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도망하여 너의 생명을 보존하라 말하면서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롯은요, 두 천사에게 뭐라 말하는지 아세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아니되옵니다, 그리 마옵소서 라고 말해요. 저는 이 그리 마옵소서 이 단어에 깜짝 놀랐어요. 지금 지체하고 있는 롯을 어떻게든 구원해내려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고 있는데 그 두 천사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리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한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신약의 한 장면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라고 묻죠. 그랬을 때 제자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제2의 엘리야라 합니다. 제2의 예레미야라 합니다. 제2의 누구누구, 제2의 누구누구랍니다. 마치 누구의 아루인 것처럼 제2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 대답을 예수님은 못마땅해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다고 치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묻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너무 흡족해 하시며, 그런데 베드로야, 그건 너가 한 게 아니라 하늘에서 알게 한 거야. 너 너무 또 혼자 또 나대지 마. 이렇게 좀 진정시키고, 그러면서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라는 위대한 선언을,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시작하실 것을 선언하시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임당하고 제3일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주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멋지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붙들고 항변했다면요, 거의 멱살 잡았다는 거예요. 멱살 잡았다고. 그리고 뭐라 얘기하는지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2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도 지금 뭐라 얘기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말을 듣고 자기의 멱살을 붙들고 막 따지듯이 막 쏘아붙이는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이 뭐라 얘기하시는지 한번 읽을까요? 마태복음 16장 23절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는 말을 하는 두 천사에게 롯은 주여 그리 마옵소서 라고 말하는 이 롯의 행동은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던 베드로의 모습과 완전히 오버랩되지 않나요? 여러분, 두 천사는요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냈습니다. 두 천사는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두 천사의 말은 그래서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롯은 지금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롯은 산을 가는 도중에 재앙을 만나 죽을 것 같아서 산에까지는 나는 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두려움의 반대는요 믿음이거든요. 지금 그는 자신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않고 지금 상황에 휘둘려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기는 절대로 어디로는 갈 수 없는 거예요? 산으로는 갈 수 없는 거예요. 그가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줬을 때 산이 아닌 어디를 선택했습니까? 물이 넉넉한 평지를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그 두 천사에게 좀 약간 궁색한 변명을 합니다. 저 성을 보니까 작은 성 같으니까 내가 가기도 가깝기도 하고 하니까 내가 저 성에 가서 내가 숨겠습니다. 내가 산에까지는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산에 가는 길에 나는 죽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두려움도 컸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요단 강가에 있는 성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그는 산으로 가지 못한 이유가 그에게는 숨은 동기가 어쩌면 있었던 것 같아요. 여전히 이 문명을 버리지 못하는 그의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롯은요 언제나 무엇을 선택하는 그 시간이 오면요 늘 자신의 판단을 먼저 의지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의지하죠. 그리고 자신의 선택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럴싸한 변명과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는 끝내 자신의 고집을 다해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해내는 사람이었지요.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힘을 주시고 또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보다 나의 판단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 마십시오. 아닌 것 같아요.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요. 내 판단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요? 뭘? 이라고까지는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은 세상 물정 모르는 동네 아저씨고 하면서 자신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롯의 이런 행동에도 불구하고 두 천사는요 이 어이없는 롯의 간청을 들어줍니다. 여호와께서 또 자비를 더하신 것이죠. 점점점 주의 자비가 쌓여만 갑니다. 그 주를 향한, 그 롯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가 점점점 쌓여져 가고 있죠. 두 천사는
롯이 가고자 한 그 소알 성만큼은 멸망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원래는 모든 성들을, 그 소돔과 고모라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성들을 다 심판하고자 하는데 롯의 그 간청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롯이요, 그 소알성에 도착하기까지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좀 이런 학자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어떤 학자가, 하나님은 롯과 가족들이 소알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심판의 버튼을 결코 누르지 않으신다. 이런 좀 멋있는 표현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은 롯과 그의 가족이 소알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심판의 버튼을 결코 누르지 않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요, 자신이 쓴 베드로후서에서 롯을 가리켜 의인 롯이라 그래요. 의인 롯.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본 롯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의인 같나요? 의인이라고 부를 수 있겠나요? 아니죠. 아닙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제안에 요 앞에 큰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소돔 땅을 선택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그의 눈에 그 땅이 물이 넉넉해서 보기 좋았기 때문이죠. 롯은 어쩌면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소돔에 살아도 소돔 사람들과 섞이지 않을 자신 있다. 마치 이 고백은 누가 같습니까? 베드로의 고백과 같죠.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모습과 또 오버랩되지 않나요? 그는 그런 무모한 자신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을 보십시오. 롯의 아내와 그의 사이는 누구 출신입니까? 어느 사람입니까? 소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요, 그는 소돔 사람을 향해서 자기가 위기에 몰리니까 내 형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또한 심지어 그는 손님들을 보호하기, 자기의 체면과 명예를 중시해서 심지어 자신의 딸들을 그들에게 내어준 자가 아닙니까? 그러한 롯의 행동을 보면요, 마치요, 소돔 사람들과 롯의 행동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구원해 내시고자 하시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을 의지했던 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심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끝내 물이 넉넉했던 요단 지역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산이 아닌 소알성을 선택하게 되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지 않겠지만 결국은 소알성을 떠나서 산에 가서 결코 지울 수 없는 치욕적인 사건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종합해 볼 때 롯에게 의인이라는 칭호는 결코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롯에게 자비를 더하십니다. 하나님은 롯과 그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의인은요,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을 가리켜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요,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관계가 어떤가? 그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사람을 가리켜 의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가 믿는,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이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의인과 악인의 기준입니다. 롯은 두려움과 연약함, 투성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집불통이고 허점투성이었지만 소돔 땅에 살면서 소돔 사람의 죄 때문에 날마다 심령이 상하는 고통을 당했다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한번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롯은요, 소돔 사람들의 무법하고 음란하며 불법한 행실을 보면서 또 그런 사실을 들으면서 날마다 그 심령이 무너져 내리고 상했다라고 해요. 그러한 사실들을 보고 들으면서 고통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롯은 전적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소돔 사람들과 동일시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다만 그는 연약하여, 그는 다만 부족하여 그 소돔 땅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머물렀던 것이죠. 그래서 데렉 키드라는 학자는요, 롯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합니다. 순례자의 정신을 지니지 않는 의인이다. 순례자의 정신을 잊어버린 의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의인이지만 뭘 잊어버린 거예요? 순례자라는 사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마음을 뺏겼기 때문에 데렉 키드로는 그를 가리켜 순례자의 정신을 잃어버린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뭐라 얘기한다고요? 의인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제가 저를 여기 넣어봤어요. 윤영석은 두려움과 연약함 투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해주네요. 저 의인이 아닌가요? 네. 윤영석은 고집불통이고 허점투성이었지만 세상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신음하고 고통하였다. 그래도 아멘을 안 해주시네요. 네, 아멘. 그렇죠. 롯의 모습을 보면 정말 부족하고 도대체 그가 의인인가 할 정도로 너무 부족한 인생인데 성경은 그를 향해서 그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그의 전심을 알았어요. 비록 우리가 죄로 무너지고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선택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전심,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죠. 그의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임을 아셔. 우리의 어떤 함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불씨가 살아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일평생 자비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은요, 하나님의 자비를 더해가는 인생이에요.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 자비가 더해졌어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어제보다 하나님의 자비를 더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받아온 하나님의 자비보다 오늘 더 하나님의 자비가 쌓였어요. 내일 또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거예요. 왜? 저는 그 하나님의 자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롯의 모습은 예수를 믿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분은 이중적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중적이에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늘 시민권을 가진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소돔 사람 같은 사람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이 땅에 살아가는 자체가 어쩌면 고통이요, 고난이요, 괴로움인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삶은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너무나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완전히 세상과 분리되는 삶을 선택합니다. 이 세상 썩어 빠진 세상 하면서 아예 세상과 등을 돌리고 교회에만 딱 들어와가지고 세상에는 무관심하면서 자기 자신의 구원과 자기 자신의 어떤 믿음만을 지키려고 살아간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문제예요. 반대로요, 마치 롯이 나는 소돔에서 나는 그들과 다르게 살 수 있다라고 자신하면서 소돔을 선택했던 것처럼 믿는 자 같은 데서는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나는 그들과 달리 살 수 있다라고 큰 소리 떵떵 쳤지만 세상 사람들과 동거하며 동화되어가는 사람들이 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땅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승리주의도 문제지만 이 세상 어차피 불타 없어질 세상, 다 심판 때 사라질 세상 하면서 염세주의로 흐르는 것도 균형을 잃어버린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이미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의 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이 땅에 삶으로 보여내주고 구현해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 세상을 완전히 주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가치가 있어요. 왜요? 주일 저녁 예배 때 얘기했죠? 주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안 들으신 분은 꼭 집에 가서 주일 저녁 예배 설교 들으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임하지 않았지만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가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이정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의 원대한 꿈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상이
결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 단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그 자비. 하나님의 그 자비가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그냥 차라리 등지고 싶습니다. 아니면 그냥 이 세상 사람들과 그냥 편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동화돼서. 근데 어떻게 이 이중적인 신분을 가지고 뭔가 애매한 것 같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비가 필요합니다. 자비를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주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어찌됐든 하나님 백성대로 살기로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비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더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우리 이 시간 한번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해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험한 세상에서 세상과 분리되지도 않고 세상과 완전히 동화되지도 않으면서 세상과 구별되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싶은데 쉽지 않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자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한번 찬양해 볼까요?